이 은혜의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이 좀 불편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세상적으로 봐도 사람들이 좀 못생기게 보였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만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만세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세의 복을 받은 자라. 이 영적인 지혜를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욥이 참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 몸에 가려움증이 나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말이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대면서 참 피부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도 이 무좀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그 피부병이 피부약 먹는 얼마나 잠이 많이 오는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욥이 그런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아주 힘든 고난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독한 약을 저도 먹어봤지만은 정신이 몽롱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또 자네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아내는 도망가고 재산은 다 없어지고 망연자실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영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그 영까지는 건드리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 자꾸 기도해야 돼. 혼자 있으면 말이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가 마귀에게 영원히 뺏기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교회 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집에서도 찬송가 부르시고 하나님께 자꾸 주여 주여 그렇게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다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영을 살려야지. 영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영이 죽게 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자꾸 내 입술을 놀리다 보면 결국은 영이 죽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영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이 없을 때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더 체험하시고 그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은 보석을 찾으려는 수고에 대해서 이 욥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내고 여기 사람들이 이 좋은 것을 다 캐어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체들이 말이죠, 열심을 다해서 나가서 말이죠, 돈을 벌려고 물건을 만들어서 원자재를 갖다 수입해 가지고요, 그 수입한 원자재를 가지고 또 열심을 다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또 수출하는 거예요. 해외에다 파는 거예요. 돈 될 거 있으면 다 찾아가지고요,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기업체에서. 또 대한민국이 석유가 안 나니까 그냥 해외 나가서 말이죠. 석유를 개발하기 위해서 오일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온통 막 그냥 바닷속을 찾아서 헤매고, 그리고 그냥 이 석유 원유 그걸 캐내는 것을 발견하면 완전히 막 그냥 큰 그 부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캐내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금까지도 말이죠. 캐내려고 땅을 막 깊은 곳까지 다 파냅니다. 돈 되는 일이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옛날에 뭐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월남에 많은 군인들을 보냈어요. 거기서 돈 되니까 가서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목숨과 이 목숨 바쳐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놓고 독일에 우리 간호사들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광부도 보내고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대한민국에 공장 돌리고 그랬습니다. 세계 끝까지 가서 알래스카의 어느 지역에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을 판대요. 어떻게 파냐 그랬더니 어느 날 어느 시에 물건 팔기 위해서 장을 딱 모인다는 거예요. 장을 딱 모이고 그때 그냥 또 딱 흩어진다는 거예요. 멀리.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 그러니까 돈 벌고 살지요. 저 선교사님 가운데 브라질에 선교사님이 갔다 오신 분이 얘기하기를 뭐라냐, 브라질에 가서 그 원주민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지내는데 보니까 선교하는데 거기 한국 사람이 있더래. 한국 사람이 왜 왔냐 그랬더니 거기서 나무를 잘라다가 나무를 그것을 다른 나라에다가 수출하고 또 한국에다가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거야. 돈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욥이 말이죠. 그렇게 그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은이 나는 것도 있고 금을 재려내는 것도 있고 철을 흙에서 캐내고 퉁은 돌에서 녹여내는데 또 그렇게 애를 많이 쓰는 그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쓴다. 활동, 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부터 보니까 비길 수 없는 지혜의 값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그러나 이렇게 많은 것을 막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참된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욥이 말이죠.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 말이에요. 물질이 잔뜩 있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또 하인들도 많이 있고 그냥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는데 도대체 그 순간에 허물어지는 순간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지금 살아보니까 그렇게 찾을 수 없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화보다 귀하구나.
지혜의 값은 산화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에 제국주의자들이 말이죠. 세상에 없는 것이 없잖아요. 다 엄청난 것을 가졌을 거예요. 금도 많았고 말이죠. 예? 물질도 많았고 땅도 많았고, 그런데 그 제국주의자가 영원히 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제국도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350년 만에 망했습니다. 아수르 제국도 잠깐 사이에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제국이 됐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네? 가진 거 천뜩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다니엘이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음식 먹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안 먹겠다고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이죠, 10배나 많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왕이 꾼 꿈을 자기가 다 그걸 보면서 말이죠, 그걸 다 보고 자기가 꾼 것처럼 그렇게 꾸고 얘기해 주고 그걸 가지고 다 또 해석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만 가능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그 인간의 욕심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래서 이 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23절에 죄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욥이 그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면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데, 지금 끝까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그 길을 아십니다. 내 인생의 길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는 하나님,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는 하나님, 바람의 이 풍향의 속도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신명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너무너무 귀중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의 시야까지도 다 인류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꾸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조금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소풍을 가고자 하는데 그날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잔뜩 오는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비가 내리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비는 오지만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화창해 보여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꼭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분 좋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사람은 기분이 좀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거에 참여하시고 투표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투표장에 가서 이 선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 중에서 한 사람 좀 뽑아야 되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중에 그래도 난 사람이 있다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가서 꼭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이 망연자실의 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21절에 보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 악한 사람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 속으로 빠져 들어갈 줄로 알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더 소중하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더 소중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왕이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시듯이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역사하셔서 마귀는요 잘 되게 되면 교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잘났네 교만한 마음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이죠. 네가 하나님께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너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네가 이 세상에 주출을 놨느냐? 그때 봤느냐? 수많은 생물들을 만들 때 네가 거기 같이 만들 때 있었느냐?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자꾸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 많이 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혜의 길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